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이죠. 그래서 늘 주일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가장 우선적이고 큰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시거든요. 이때 예수를 믿던 모든 이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확증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사건을 이것으로만 이해해버리고 말면 중요한 두 번째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것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죠. 두 번째가 어떤 것인가? 부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적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존속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사라집니다. 근데 이 지상의 교회의 교회 일원이 된 우리 성도들이 부활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시죠, 다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부활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죽음과 연결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얼마나 지극히 생각했냐면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분명히 밝히는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날마다 부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은 부활이란 말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보다 적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이는 부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게 되면 부활을 의식하거나 간구하거나 소원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부활의 역사는요. 내가 관여할 수 없어요. 부활은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직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왔는데 그 나타난 현상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큰 지진이 났다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사실을 아주 특정해서 기록한 거죠. 다른 것이 없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사실을 지금 기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이유와 뜻이 있는 거죠. 큰 지진? 이것은 부활의 열매로서 마땅히 우리 생애 가운데, 삶의 가운데 지진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내 생애 가운데 지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날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염두에 두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 아래에서 이어진 삶을 살아요.
그리고 땅 위에서는 점을 찍듯이 살아요. 땅 아래에서 삶이 끊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씀은 남의 거예요. 남의 것이에요. 이 땅 밑에서 삶이 계속 선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교회를 100년 다녔습니다. 3대째 신앙인입니다. 얘기해도 난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해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남의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이어지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다 부모님 소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래로는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로서 연결되고 또 자녀와 자녀로서 연결이 이렇게 선이 이어집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나의 일로 연결되고 나의 욕망으로 연결되고 나의 미래와 계획으로 연결되죠. 계속 이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점을 찍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야말로 점 찍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뭐가 아니다? 부활적인 삶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 내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하냐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결코 이유도 모르면서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런 강령, 주술 같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지금 너무도 우리의 삶이 현재적으로 이 땅에 완전히 꽝꽝꽝꽝 꼭꼭꼭꼭 매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만 찍혀 있어요. 이 땅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선으로 이어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점 찍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잖아요. 또 점을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점으로 찍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은 결코 부활적인 삶이 아닙니다. 부활적인 삶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내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부활적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서 죽는 거죠. 이것이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되시나요? 욕망 하나, 습관 하나 끊기 위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애쓰세요? 매일 십자가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이 놀랍게도 하나님 계신 하늘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점을 찍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땅에서 맺은 것들이 마치 내 삶의 안전보장처럼 그렇게 선을 유지하면서 살다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고 점을 찍는 그런 삶은 사실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똑똑하게 이 부활주일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 분.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분의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그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확증할 길이 있는가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있습니다. 신앙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 누군가 물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으시겠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나? 우리는 당연스레 네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왜 예라고 대답하는 건가요? 신앙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필요한 게 신앙이죠. 천국에 가면 신앙이란 말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다 직접 대면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선 신앙이란 말이 필요하지 않죠. 신앙이란 뜻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모두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다 가 있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으로 밀어놔 버리고 분주한 삶을 사는 이유로 마음이 이 세상에 뺏겨 있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끔씩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세상에 뺏겨서 사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온통 다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더 이제 점점 점층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마음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마음 없이 살 수 있는가? 현재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혹은 303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어떻게 해서 마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계신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 이후로 내가 육체 가운데에서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일, 어떤 사람, 그것 아니고 하나님 계신 그 하늘로 온통 다 갈 수 있을까? 뭐라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미국을 갈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미국을 갈 수 있겠죠. 몸이 미국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마음이 가는 방법은 뭘까요? 미국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죠. 내 마음을 그렇게 특별히 두어야지만 우리 마음이 미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어요. 뉴스도 보고 글도 읽었어요. 우리 마음은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은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인 거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가 미국에 있을 때 기꺼이 그 마음이 미국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의 가장 큰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고 바람인가?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 자녀가 미국에 가서 공부했는데 거기서 취직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부모님을 초청했어요. 1년 뒤에 미국에 가서 이제 계속 거기서 자녀와 함께 살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이 한국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죠. 남은 1년 동안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좋은 것 보이고 좋은 기회 보여도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임시적으로 구하고 찾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계신 우리 지난 주일의 보물, 예수의 보물이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마주 보셨던 하나님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천국에 내 마음이 다 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면 좀 예수님 나중에 와주세요. 이거 다 될 것 같거든요. 아니 평생 이거 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당장 오시면 안 돼요. 목사들도 그런 얘기 농담합니다. 이렇게 고생했고 다 했는데 예수님 좀 나중에 오세요. 목사들도 그런 농담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심이고 진정이라면 우리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경계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에서 15절을 보면 총 4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짜로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발견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에게는 어떤 분명한 확고한 원칙이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벗어나면 누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인데 28장 1절 누가 나오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즉각적으로 만나주신 대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1호 기독교인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과의 만남을 유보하십니다. 시간의 격차를 두시고 나중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1호로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보고를 받거든요. 7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무덤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확대된 제자들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단지 어떤 말씀만 주시냐면 갈릴리 어떤 산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거기까지만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시 않은 것일까? 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신 것인가? 세 번째, 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아실 사람들인데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뭘 몰랐어요? 오늘 우린 누굴 만나야 된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후에서야 말씀을 해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사라져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을 때는 같이 계셨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하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자마자 그냥 사라져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들 역시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하고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남의 방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벗어나면 제자들이어도 부활의 예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다.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비병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신가 하면 오늘 교동문에도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잖아요. 우리도 잡아서 죽이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 우리도 안 죽일까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부활체로.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경비병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봅니다. 당연한 건 아니야? 그러실 줄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2절을 보시면 자, 우리 66절 볼까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며 그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된 무덤 앞에 이 경비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단단한 돌을 임봉한 돌이 굴러갔어요. 이 돌이 굴러진 것, 지진이 일어난 것을 이 경비병들은 무덤 앞에 있다가 다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거죠. 그
여기까지 이 모습까지 봤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3절이 뭐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묘사했는데 혹시 경비병들이 이것까지 봤을런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죠. 그러나 이 천사를 봤다 하더라도 무엇은 못 봤다? 누구는 못 봤다?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예수님 안에 계신 것만 봤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사라졌습니다.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가이드를 받아요? 거짓말로 제자들이 훔쳐갔다 돈을 받고는 그렇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유포하는 자들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리 없습니다. 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만나주지 않으셨고 경비병 당연히 안 만나주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당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로지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당신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마태가 힌트를 줍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55절과 56절입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장 27장 55절과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십자가에서 보는 거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경은 누구의 이름을 언급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다 두려워서 떠났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마리아는 함께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57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돕습니다. 59절과 60절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아마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61절 보세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세마포로 새 것으로 입히고 무덤에 이렇게 모시는데 그 모습, 그 장사 지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났습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다음 날이에요. 새벽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무도 찾지 않는데 그런데도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께 계속 마음이 들여지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미명의 시간에 안식일 지나는 것 기다리자마자 향품을 들고 다가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달인 마리아들을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 만나주시거든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부했죠. 부인했죠.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전언을 듣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달려서 무덤을 향했습니다.
만나 주신다고 해요. 갈릴리 어느 산지에서 만나 주신다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시간의 공백을 두신다고요? 제자들이 다 마음이 다치고 갇혔어요. 돌아섰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셨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 듣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생각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의 지진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확실한 의미가 지금 잡혀지진 않았지만 이것이 정말 필연적인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적인 과정, 이 시간적인 공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비로소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수용될 때에야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엠마오의 두 제자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눈과 눈으로 코와 코끝이 닿을 만큼 그렇게 마주했어요. 근데 왜 못 만난 것인가? 시무룩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지금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부활체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슬픈 빛을, 낯빛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세요? 선지자처럼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수고롭지만 우리 누가복음 2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4장 21절. 네, 2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향해서 걸었던 두 제자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라고요? 실패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평생 왜 예수를 따랐는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떤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거였어. 이것 때문에 쫓았던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강하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마주 봤어요. 대화했어요. 직접 성경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못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것을 깨달았는데 그 즉시 피해 떠나셨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그런 상태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무덤에 묻히신 그 주님을 따라 들어가야 우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방식, 이 길이 아닌 한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넷째 경비병이죠. 죽으실 때 십자가 옆에서 그때 가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시체 내어줘 아리마다 요셉에게 손수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요. 왜? 동참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예수님과 동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아무리 가까이 지키고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믿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두 번째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뜻을 모르고 마음 들이지 못하고, 셋째 엠마오 제자들처럼 내 소원의 실패와 아쉬움이 가득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넷째 경비병처럼 예수님과 지근거리에 있어도 마음의 동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러면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누구라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마음도 십자가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면 내 마음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마리아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걸었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방식, 이 원칙대로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마리아처럼 부활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얼마나 그 마음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다 드렸기에 이런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원한다. 그만큼 온 마음을 다 예수님께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드렸던 거죠. 이 세상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원함이나 자신의 바램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날마다 죽고자 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난 죽고 무덤에 주님을 따라가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하늘나라에 이른 것을 확인하여서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허락된 하루의 삶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됐던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 같이 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유일한 법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3번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3번 반복합니다. 이 모든 기록에 저는 마리아가 다 3번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있었고요.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있었고요. 그 무덤에 묻히신 후에도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합치되면 이렇게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는 상태가 되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전 우리 참빛이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성도의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일한 방식 따라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던 바울,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복된 주일 그냥 세리머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같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평생 점찍듯이 천국을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하늘에서의 선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이 땅의 삶은 거꾸로 이제 점찍듯이 사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베풀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주장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그 감격,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나를 아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우리 참빛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